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가정과 하는 일에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을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복 주신 분 하나님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을 맺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 시작과 진행과 끝이 하나님 없이 뭘 잘 해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다 만사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효도하라고 그랬어요. 효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런 얘기 하죠. 자녀들아,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효도 잘하면 오래 산대요. 그리고 잘 된대요. 우리 원하는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효도 잘하면 근데 대부분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효도라는 것을 잘 이해 못해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효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불신자의 효도는 주 밖에서 효도예요. 우리 기독교의 효도는 주 안에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묵도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읽었지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야, 버리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도 버리래요? 다 버리래요?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참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래요? 아니 어디 이게 효도인가? 버리는데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게 무슨 효도인가?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버리고 효도하래요. 버리고 효도하래요. 목숨도 버리래요. 자식도 버리래요. 부모도 버리래요. 버리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세상과 반대될 때가 많아요. 얻고자 하면 포기하래요. 참 반대되는 게 많아요. 받으려면 주래요. 다르잖아요. 주 안에서 효도를. 효도 잘하면 복받아 장수하고 하는 일이 잘 된대요. 주 밖에서 효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 밖에서. 성경적 효도가 아니고 포기하지 못해. 잘못 효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효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부모를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를 얼마나 내가 포기했는가?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포기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큰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얼마나 포기했는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얼마나 포기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효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효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효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생활하려고 해요. 똑같이 효도하고 똑같이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각자 떨어져 살을 때 가끔 여러분 자식의 집을 방문하고 딸네 집을 방문했는데 보면요 자동차에도 방에도 다 사진들을 걸어놨어요. 부모님 사진 여러분 걸어놓은 거 봤어요? 별로 없죠? 지들끼리 그냥 좋아가지고 자식끼리 찍어가지고 내 사진 있는 거 하면 없어요. 기분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나와서 어떻게 기른 자식인데 나를 잊어버리고 저렇게 나를 홀대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부모가 살아계시면 항상 부모 앞에서 살아계신 부모 앞에서 효도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 앞에 가서는요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귀여워도요 내 소중한 자식보다 부모님이 더 소중하다 느낄 정도로 우리가 그 앞에서 행동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자식 이쁘지 내 자식 이쁘지. 부모님 앞에서 내 소중한 자식보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더 좋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 자식만 챙겨요.
어떻게 나서 길러까지. 효도를 잘 몰라요. 부모 앞에서는요, 지가 난 자식보다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더 귀하다고 여길 때, 그걸 느낄 때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그래서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가지고 큰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창세기 29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100세 얻은 자식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만 뜨면 자식 생각, 어디 가도 자식 생각일 거예요. 꼭 끌어안고 자고 싶고 꼭 데리고 다니고 싶을 거예요.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3일 길 가서 즉시 머뭇거리도 안 했어요. 바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 손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그랬어요.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한 만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식을 포기해요. 근데 자식 복을 받았어. 자식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생각지 않은 복도 받았어. 구하지 아니한 복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의 축복 받으리라. 복이 다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자라면 하나님께 복 받아요. 어떻게 보세요? 세상 사람은요, 참 복 받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해요. 요새 보면요, 양로원에서 일하는 분들 가끔 들어요. 방문한 목사님들 통해서도 듣고요. 요새 양로원이나 요양 가면 노쇠한 부모님들 많잖아요. 맡겨놓고요, 몇 번은 잘 다닌대요. 나중에는요, 와보지도 않고 연락하면요, 연락도 안 되는 데도 많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참 슬픈 일은 그 양로원에 들어온 부모 중에 돈이 좀 있으면요, 야, 끝까지 찾아온대요. 나 그런 걸 보고 참 슬퍼요. 이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뭘 바라봐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아브라함 같이 내가 자식의 복을 받으면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서 축복을 받으면 부모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욥기서 1장 보니까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했어요. 다 뺏었어요. 그 많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뺏어버리고 열남에도 데려가서 열남에도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자식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고 뭐가 좋다고 욥은 희덕거리고 웃어요. 노래하고 다 빼앗고 남은 걸 고통뿐이 없는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니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기서 끝장에 보세요. 하나님이요 갑절에 보고 오셨어요. 자식도요 더 좋은 자식도 주시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는 주 밖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효도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주 밖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부모를 효도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와 가족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예수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형제들도 그렇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조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날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들어 기도했어요. 땀방울 핏방울 들어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어머니도, 육신의 어머니도 왔어요.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가서 돌봐라. 우리 예수님 육신의 부모를 효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효도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효도한다는 거,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안에서 효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이 들어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효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갈등을 느끼죠. 저도 여기 와서 신학하고 포천에서 마을회관 쓰지도 않는 마을회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목회하고 계실 때 제 어머니가 병이 드셨어요. 중병에. 위암에 걸리셨어요. 60대 초반입니다. 그때는요 보험 제도도 잘 되지 않았어요. 수술하기가 힘들었어요. 제 어머니는
본능이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수술 받고 싶다고 자식들 앞에 얘기해도요. 어떻게 안 돼요. 시골에서 부모님만 계실 때 갈등 느끼더라고요. 가서 돌봐드려야 되는데 식사도 해드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이 필요한데 갈등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포기하고 가서 부모님 섬기다가 효도하다가 돌아가시면은 50대, 60대 목회하지. 그런 생각도 인간적인 생각도 별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갈등 느낄 때 내 힘으로 감당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갈등 느끼시겠어요? 예수님도 육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사랑 안 했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자매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갈등 느끼겠어요. 그래서 스골조차 기도하셨어요. 땀보는 피부도 기도했어요. 내가 육신에 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예수님이요, 잠깐 나가 깨어서 기도하자니까 잠만 잤어요. 참 한심하죠. 제자들이 잠만 자니까. 어째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제대로 효도하고 주님을 잘 섬기려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 효도를 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드리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이상으로 내 부모와 내 이상으로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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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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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훌륭한 목사님들 계세요. 일정 때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 핍박해서 신사참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일본 신도 섬기라는 거죠. 신사참배 강요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방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효도하려고 가족을 버렸잖아요. 마지막 설교 때 주기철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지금 호르몬이다. 어머니 한 분 계시다. 내가 왜 부인을 아끼지 않겠느냐. 나만 바라보고 시집왔는데 내 손한 자식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느냐. 나도 살아서 효도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다 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릴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하고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반드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효도하겠다고 하면서 육신의 가족을 섬기겠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저버릴 수가 있는 게 없이 그래서 순교하셨어요.
지금도 주희철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까지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한국에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에스더의 신앙이 나와요. 에스더도 하나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족을 쳐버리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했어요. 너는 왕궁에서 왕후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하만에 의해서, 계략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다. 억울하게. 너는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이 민족,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는 사정이다.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은 지가 30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냐? 나도 가족이 있고 다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모르드게가 효도가 어떻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짜 효도가 뭔지. 주 안에서 효도다. 주 밖에서 너 가족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살기 위해서, 내 사명 감당과 믿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 가족만 살 줄 아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내 뜻을 버려가면서 네가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면 잘 될 줄 아냐? 행복한 가정이 될 줄 아냐?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모르드게가. 아, 기독교 효도는 다르구나. 역설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버릴 때 하나님이 내 부모를 축복하시는구나. 나도 잘 되는구나. 더불어 잘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라. 3일을 기도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리라.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생명까지도 육신의 가족도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랬더니요,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아니에요. 자기들도 살고 더 영광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됐잖아요. 복이 됐잖아요. 왕이 그물을 던졌어요.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에게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구나. 얘기해봐라. 얘기해서 자기 민족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고 자기는 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그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 영광스럽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효도가 어떤 효도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 안에서 효도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영육간에 축복된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독교적인 효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얻은 안 돼요. 여호와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